우리 공동체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11장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고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들에게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교만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멀리 떠나라 라는 말은 관계를 완전히 잘라내다,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유배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평안함에 맞춰진 단순한 논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곁에 있으니 복을 받은 자요, 너희는 저 멀리 쫓겨났으니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고통받는 형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함이 그들의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내 삶이 형통하고 내 기도가 잘 응답될 때 그것을 나의 의로움의 증거로 삼고 다른 지체를 보며 은연중에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가정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 이와 같은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집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톡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콕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그 박힌 것을 뽑아 그대로 아내에게 저도 뿌립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렇게 쉽게 판단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정말 쉽게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 설교를 하셨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부터나 잘하세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너무나 쉽게 사람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좁은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동안,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들이 의지하던 성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머무시려는 곳은 바로 버림받았다고 멸시하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차가운 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삶은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 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정죄가 포로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것처럼 세상의 평가는, 사람들의 말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려는 그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는 아니다, 너는 끝났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더 깊이 품어주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에 우리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의 선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겨진 자들의 차가운 정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늘의 위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구약의 신앙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크다시 메앗, 곧 작은 성소 혹은 잠시 동안의 성소라는 파격적인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진 돌로 만든 성소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소를 떠나 스스로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를 만드는 것이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떠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땅,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벨론 땅 한복판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시며 거룩한 임재의 공간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결코 축소된 임재가 아니라 절망의 땅에서도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고통의 땅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희숙 여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님은 평양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평양 감옥은 온갖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희망 없는 이들의 절규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곳은 철저히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희숙 여사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다른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간수들의 눈을 피해 감방 구석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아 소리 죽여 찬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더러웠던 그 감옥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성소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사님이 훗날 고백하기를 그 감옥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깊은 고통의 땅에서 친히 성소가 되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희숙 여사님이 갇혔던 그 차가운 감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그곳은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실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장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겪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실패와 죄책감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의 깊은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곳을 향해 버려진 곳, 잊혀진 곳, 저주받은 곳, 소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할지 모릅니다.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주님은 그곳으로, 그 자리로, 그 절망의 자리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작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고통의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로, 눈물의 골짜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기도의 향기로 바꾸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양의 제물로 받으시며 마침내 죽음과도 같았던 절망의 땅을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는 거룩한 땅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붙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가, 그 자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성소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성소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주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1인칭 동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모으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제거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회복은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 나타난 새 출애굽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흩어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당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 날에 대해 사람들이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말하지 않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옛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돌아온 백성은 먼저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회복은 장소의 복귀를 넘어 영적인 정결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한 마음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일치된 마음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분열된 마음이, 그 나뉘어졌던 마음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나눠지지 않는 순전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소원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돌 같은 마음, 완고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굳은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감격이 없고 사랑을 받아도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며 은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적인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관계 개선이나 약속의 갱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죄로 인해 깨졌던 언약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창조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맺으셨던 그 첫 언약의 영광을, 그 감격을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분의 마음,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본심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선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는 차가운 규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는, 이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감동이 없는 무뎌짐은 없습니까? 은혜 앞에서조차 움직이지 않는 교만은 내 마음에 없습니까?
바로 그 돌 같은 마음을 오늘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완고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감수가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심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소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고통받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로 흘러넘치는 더 크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완성은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머무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질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본체셨습니다. 그분은 돌로 만든 성전을 대체하신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벨론 같은 고된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돌 같은 마음과 숨은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새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광야 같던 삶의 자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던 절망의 자리가, 깨어진 관계에 아픔이 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성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소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